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점 말씀을 전할 때에 완전하게 주의 주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중요한 표징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이것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오늘날의 기독교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있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 예수님이 오늘날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때 석가모니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가에서 떠들썩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서 경배하고 또 그것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뼈다라고 말하는 어떤 뼈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과거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9절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뜻은 탑, 망루라는 뜻이 있는데 아마 마리아가 살던 지역에 탑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이 있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성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마리의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인데 마귀, 악귀, 또 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하면 생각하는 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그 영혼 자체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귀신, 무당들이 어떤 사람을 내쫓을 때 뭐 할아버지 귀신이다, 할머니 귀신이다 라고 하는 그 귀신은 뭐냐? 그것은 이 마귀가 변장을 해서 누구에게인가 할아버지로 또 할머니에게로 숨겨서 위장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마귀와 같은 부류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7마리의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들어있었던 이 마리아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7마리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음나는 귀신인지 점치는 귀신인지 뭐 눈물게 하는 귀신인지 몰라요. 마리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흔히 말하는 미쳤다는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이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더래요. 한 마리, 두 마리, 때로는 여러 마리가 붙어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붙었다 해서 다 미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죄를 계속 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그 귀신이 어떤 몸의 육체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있던 7마리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겁니다. 마음을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는 역사가 이 부활의 날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옆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그 안식일 다음 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기록되었다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었다.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또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주셨던 무덤에 갔습니다. 가서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봅니다. 갔더니 정말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의아해하면서 갑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자신이 부활했음을 알려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의 그 여성들의 증언은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적 위치가 낮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을 보고 많이 울었겠죠.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도 울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새벽에 그 여성이 울면서 막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제자들이 왔을 때 그 모습은 정말 미친 여자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도저히 믿지 못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신을 발견했다 그랬으면 제자들이 어디 있었어?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온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는지 이 제자들이 다 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 돼서 흔히 말하는 걸레 같은 모습으로 너덜너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팔과 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죽은 것을 본 이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끔찍했다고 합니다. 로마 정신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두고 가장 역겹고 구역질나는 형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른 두 제자가 시골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뭐래요? 역시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활을 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고 승천할 수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해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중요한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묻혔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어떤 학자들도 이 사실은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무덤이 묻혔던 그곳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태어나서 죽으면 어떤 무덤에 묻히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더구나 이 유명인이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역사의 자료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무덤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무덤이라도 발견되어야 되는데 무덤도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 안이 비어 있었다는 것만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개인과 그룹이 여러 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미스테리, 이런 미스테리한 내용을 다룬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뒤에 유령이 보였다. 아니면 어떤 걸 촬영하다가 지나간 유령을 보았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 예수님은 그런 경험에 어떤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스테리한 일은 없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떡과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유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환상이라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누구 어떤 영혼을 봤다, 또는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해가지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뿐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이 제자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완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경험하고 완전히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의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베드로가 세웠던 교회,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한 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필리핀 남부의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 수라이다라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0대 여성인데 몸이 어느 날 마음이 안 좋아서 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크리스찬 병원이에요. 그 병원의 원장님이 그분에게 약을 진료해 주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무슬림에 사는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도를 받고 나서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준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그냥 한쪽에 치워뒀던 것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몸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이 무슬림의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금식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데 3일 정도 금식하다가 몸이 도저히 아파서 금식을 못했대요. 근데 금식을 못하고 있는 동안 꿈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네가 따르던 것을 따르지 말고 너희 아내가 따르는 것을 따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된 거죠. 그러자 주변의 무슬림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집에 찾아와서 막 칼부림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한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한 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환난을 이겼던 분입니다. 근데 2001년에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아내와 만나서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자식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함께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렇게 막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27살에 폐결핵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로 들어갑니다.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어떤 한 마을에 또 이렇게 여행을 하러 갔는데 그 마을에 한 크리스천을 만납니다. 근데 그 크리스천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마을에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줬어요. 이 리차드 범브란트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과거에 자기가 즐기고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길로 오너라. 십자가를 두려워 말라. 십자가가 가장 큰 기쁨이라. 이 목사님 이걸 듣고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공산화되어지고 또 공산에 그 서로 막 협력하려 했을 때에
이 리차드 본브로 목사님은 복음을 지켰습니다.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오직 예수다. 그걸로 인해서 14년 동안 감옥에 지내게 됩니다. 3년 동안은 독방에 지내게 돼요. 3년 동안 독방에 있을 때에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내 친구는 오직 내 생각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뭐 코로나 블루라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3년 동안 햇볕도 보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 지하 9m의 감옥에서 홀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해서 나가기도 하고 죽어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 있다가 14년 후에 나와서 서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단체가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즐기고자 자녀도 낳지 않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하 9m의 감옥에서 3년의 독방 생활을 홀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스라이더나 또 리차드 본 브란트나 또 다른 많은 어떤 예수를 만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하자면 며칠 밤낮을 얘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20대 초반까지는 목회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제 인생에 와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마치 죽음 같은 그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꽃이 피면 그 나머지에 그 꽃망울들이 피고 그 또 꽃망울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고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후 심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죽었던 그 영혼과 이 땅의 육신이 합쳐지되 새로운 모습으로 합쳐져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말을 해야 믿지.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책망했냐면, 야 이놈들아, 니네가 의리가 있지 어떻게 3년 동안 나를 따라놓고 그렇게 쉽게 배신하느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를 책망하셨냐면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에 정말 많은 죄가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때는요, 믿음 없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져도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선하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또 하나 믿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 지진, 홍수, 자연재해들, 기상이변, 올해도 엄청난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지금 세상은 점점 혼돈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IT는 그 대지진이 나고 나서 해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범죄 조직이 일어나서 그들이 나라를 통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리비아 사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미얀마는 또 내전을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레바논은 대폭발로 인해서 30만 명 이재민이 생겼고 4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잡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4차 대유행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만 다 맞으면 이게 잠잠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는, 또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